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예, 사실 이게 17절 말씀인데 이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과정,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단계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장에 와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 받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물러나신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후에 비로소 이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 시험하는 자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이 광야를 왜 나가셨을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사실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제법 계시죠. 예수님도 하셨으니 나도 하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금식을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매어 달리기도 합니다. 저는 못 해봤는데, 혹시 우리 계신가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네.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이걸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 받죠. 첫째는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자, 예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돌 없이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변화시키는 없는 것 무에서 유도 만들어내시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실 텐데 사단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맥락도 중요하죠.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떡은 분명히 필요한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떡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예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대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하죠.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려봐라. 근데 사단이 하는 그 말이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즉 뛰어내려도 높은 데서 떨어져도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받아주신다. 너 안전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위험해도 어떤 위협 앞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맥락은 어디 가고 딱 그 표현만 똑 따가지고서는 이제 사단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그 수요 예배 시간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아주 전형적인 딱 구절만 따와가지고 맥락과는 상관없이 쓰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기에서 쓰여진 맥락은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요만큼이야. 앞으로 네가 이만큼 더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 맥락인데 우리는 표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줄 알고 그걸 다 그냥 갖다가 지금은 부족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라는 취지로 그런 말을 쓰는데 성경의 맥락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사단이 딱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 다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다 받쳐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딱 받쳐주지 않겠냐? 이 시험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이것도요.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나는 있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가 이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해서 이 백성들을 혼내고 이제 물을 쳐서 이제 내려오게 하는데, 그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서로 다투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이들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로 예수님이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너를 딱 안전하게 받칠 거야, 받아낼 거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대응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라는 사단의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탄 앞에,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는 아주 일관성 있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자,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당연히 그렇지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로 적용을 하면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원래도 알았지만 정말 뼛속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생계입니다. 생계. 말로는 아무리 사랑, 믿음, 신앙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지난 3년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무리 법으로 막고 아무리 뉴스로 떠들고 아무리 해도 먹고 사는 거 앞에서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생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는 사람도 자기 식당은 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절대로 교회는 절대로도 안 나오면서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표현하고 배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는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계는 자원봉사하는 곳은 다 안 가죠. 자원봉사하는 건 다 안 가요.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곳은 다 안 가지만 월급을 주는 곳은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든가, 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 생계를 위협하면 법 앞에서도 투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계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 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당장 나한테 한 달치 월급에 대한 피해가 오면요, 사람들 다 머리에 띠뜨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리고 명예욕 이런 말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도 그냥 다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은요, 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대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떡이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니죠.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대응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목구멍 포도청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원칙을 지키고 원리를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스크 끼고 수요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제 보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정부는 발표했어요. 1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30일부터는 버스, 식당, 실내 공간에서 분명히 누군가 외칠 겁니다. 왜 마스크 벗고 기침해요? 마스크 써요!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침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불과 3년, 4년 전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일 잘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하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식당 카페 마스크 끼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식당 카페는 마스크 잘 안 낍니다.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 끼고 있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사실 그때 좀 심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러려니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칸막이 치고 밥 먹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수개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돈 들여서 그거 만들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나오면요, 칸막이 안에만 이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칸막이를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마음의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있었던,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었던가에 대해서 분명히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거라도 하면 조금 더 나을까 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 곧 증명될 겁니다.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섰던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거야말로 정말 거리감이 없이 밀접 접촉을 늘 하면서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생쇼를 했던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집 안에 있는 게 훨씬 안전했을 텐데 우리는 줄 서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러나 그때도 역시 생계는 펄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드디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공예배가 될 겁니다. 난 무서워서 안 나올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스크 벗는다는 나는 못 나가겠는데 분명히 그럴 분들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까 봐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떨면서 모순되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도 쓰고 대응책도 쓰고 하면서 뭐가 맞고 이제 뭐가 예상에서 벗어날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예수님이 대응하셨던 방식을 보면 바로 사단에게는 말씀과 원리로 대응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는 갈릴리로 물러나세요. 그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숨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붙잡혔는데 왜 예수님은 물러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명도 있고 인기도 있었고 세례 요한은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헤롯에게 아주 불의하게 붙잡혀가지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촛불을 들고 막 세례 요한 석방하라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그런 모습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지만 세례 요한의 석방이나 혹은 세례 요한의 억울함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으세요. 다만 뒤로 물러나세요. 일선에서 뒤로 후퇴하십니다. 그렇게 물러났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는가 명확하게 말씀하죠. 14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행하셨던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신 과정도 그렇고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렇고 고난을 당하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이 7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서두르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20대 후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당시로서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돌도 떡으로 바꿀 수 있고 뛰어내려도 안전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배고픔의 유혹이나 명예욕이나 이를 한 번에 단숨에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요즘 말로 하면 빌드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사실 이 부분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좀 소외된 땅, 소외된 지역부터 예수님이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가신 것은 아니에요. 공생애의 시작점이 갈릴리 또 가버나움 이러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는 좀 무시당하고 소외된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쉬운 길이 아닌 원칙의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뭐든 쉽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해야 하는 일을 그 길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뭐 예를 들면 상당히 좀 민감한 건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하다 보면 함께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혼자 다 해버리는 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함께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뭔가 하나를 해낸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혼자 돈 내고 내가 혼자 다 해버리면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힘을 함께 모아서 갈 때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는 코로나 핑계로 여러 가지를 못하고 안 하고 또 쉬어도 됐었던 거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은행의 문 여는 시간은 1시간 뒤로, 문 닫는 시간은 1시간 빨리 이렇게 했더라고요. 관공서들도 많이 그걸 적용했더라고요. 그럼 코로나하고 운영 시간을 줄이는 거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은행이 더 일찍 문을 닫아야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시간과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편하게 코로나 때 모든 걸 했다가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자라고 할 때 저는 대표적으로 구역 모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구역 모임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다시 모여야 되고 다시 예배드려야 되고 다시 만나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서로 봐야 되는데 그래 작년부터는 이걸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저항이 있고 나는 면역력이 약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는 다 해제가 되어서 정말 다음 주 30일 며칠 안 남았어요. 30일부터는 모든 게 다 해제가 되는데 나만 해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만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과연 나아질 것인가? 이제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부터 조금 더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단 시작하시니까 거침없이 나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23절 이하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내십니다. 말 그대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 공생애 시작 직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한다고 했는데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또 세례 요한의 잡힘과 함께 뒤로 물러났던 모든 것은 결국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잠깐 더뎌 보이는 과정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공생애를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짧은 기간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제 완성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닌 원칙의 길,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사명의 길을 걷는데 우리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3년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원년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은 내려놓고 원칙을 따라 우리가 말로 회복되길 원했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도 회복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소양교회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